강도원의 한 권 한 권 먹는 성경 시리즈 사사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유언을 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에서는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가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율법을 지키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한 지도자 체제가 아닌 여러 지도자 체제가 시작됩니다. 이 한 300년 조금 넘는 이 기간을 우리는 사사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사시대의 이야기를 사사기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먼저 구조와 문맥을 보겠습니다. 한 책 속에 흐르는 구조를 알고 문맥을 개략적이나마 알 수 있으면 책에 흐르는 분위기도 알 수가 있고 사건들의 진행과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누가 사사인가, 누가 왕인가를 찾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 성경 사사기는 온니엘, 예후,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등을 사사라고 합니다. 3장 10절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또 4장 4절에도 그때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사용된 사사는 다스린다, 구원한다 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 샤파트입니다. 명사가 아닌 거예요. 반면 사사라는 의미를 가진 명사는 쇼프팀인데 사사기에는 딱 한 번 사용됩니다. 11장 27절 보시면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을 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여기서 심판하시는 이게 동사가 아니라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자이신, 사사이신 여호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사는 명사로 번역해서 온니엘, 드보라, 삼손 등에 사용되고 있고, 명사는 동사로 사용되어서 하나님께 사용되어 가지고 독자로 하여금 상당한 오해를 하게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사란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사에게 사용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용되었습니다. 즉 사사기의 주인공은 사사로 알려진 자들이 아니라 진정한 사사이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사사기를 대표하는 말씀은 다음 네 구절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17장 6절 보시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18장 1절에도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19장 1절에도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때에, 그리고 21장 25절에도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가 판단해서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은 불편해요. 자기들이 다루기 편한 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판단을 자신이 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했다는 거예요. 마치 먹어버린 선악과를 결코 뱉어내지 못하는 자, 그런 자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왕을 찾는 백성들, 또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지도자들의 삶, 그 삶이 어떠한지,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이 사사기를 통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시대 상황을 여호수아 시대하고 비교해 보고 싶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대화를 합니다. 이걸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말할 것입니다. 반면에 사사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 간의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1장 1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물론 이스라엘 자손의 대표자들 모임, 지도자들의 모임이겠죠. 1대1 대화와 1대 공동체 대화, 어느 쪽이 더 나아 봅니까? 제 생각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했던 그런 1인 지도자 체제를 끝내고 이스라엘 공동체 시대를 펼치려 했던 것 같습니다. 백성 입장에서는 은혜인 거죠.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시대를
저자가 평가합니다. 24장 31절 보시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뿐만 아니라 그 후대까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아는 그런 자들이 살던 시대는 여호와를 모두 섬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고 어떻게 됐을까? 사사기 2장 10절 보시면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은혜를 알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백성 공동체가 완전히 붕괴되어 버린 거죠. 아니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럴 수가. 이래서 사사기에는 악순환의 구조가 반복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알면은 불편하기에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서 떠나가 버리는 그런 악행을 범합니다. 이어서 다른 신을 찾죠. 그리고 다른 신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대적에게 팔아버리십니다. 사실 대적의 신을 쫓아가게 내버려 둔 것입니다. 대적의 압제에 들어갔어야 힘들다고 살려달라고 부르짖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우시는데 이는 사사기에서 사사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사는 대적을 물리치고 그 땅에 일정 기간 평온을 주다가 죽습니다. 문제는 사사들이 살아있어 평화가 유지되었던 기간에 예를 들면 기도원 같은 건 40년 또 뒤에는 80년 이렇게 유지하거든요. 이 기간에도 회개와 말씀 낭독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없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했던 언약식도 없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없으니 힘으로 살게 되고 힘이 없으면 또 더 크게 보이는 힘 아래로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악행, 악순환의 고리들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는 운니엘이 등장하는 과정에도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소위 대사사로 불려지는 모든 사사들이 등장하는 과정에서 배경과 결말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대사사라는 것은 사사기에 기록된 분량이 많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지 뭐 큰 사사, 뭐 위대한 사사 이런 것은 아닙니다. 써여진 분량이 뭐 한 절 내지 한 세 절 정도 되는 이런 분량이 적은 사사들은 그냥 편의상 소사사라고 선배들이 이름을 붙여 놓아서 우리도 그렇게 사용하는데 뭐 적절한 단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사라는 단어부터가 사사기와 관련돼서 적절하지 못한 단어들이 참 많네요. 사사기의 구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3장 6절은 서론으로 사사시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완전한 정복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7장 1절부터 끝까지 두 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언약 준수에 실패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사 이야기는 뒤로 갈수록 이들이 사사 맞아? 지도자 맞아?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엉망인 삶을 보여줍니다. 점진적인 타락의 모습입니다. 사사 이야기의 중간에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등장합니다. 아비멜렉의 의미는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는 70명의 형제를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됩니다. 이걸 중심으로 보면 지금 표와 같이 교차대포가 됩니다. 왕이 되고자 하는 아비멜렉을 중심으로 위에 사사들이 나오고 아래 사사들이 나오고 그리고 서론과 결론이 있습니다. 사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점진적으로 타락하면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왕이 되려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타락했기에 진멸하려 했던 가나안보다 더 타락한 민족이 됩니다. 서론 부분을 정복 실패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타락 5단계가 나타납니다. 정상적인 단계는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호와의 전쟁으로 정복하는 것이죠. 그런데 타락 1단계에서는 이스라엘의 주류 지파인 유다와 요셉 지파가 가나안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합니다.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유다의 경우는 상대에게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한 가족을 죽이지 않는데 자기들이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전쟁을 인간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문제였죠. 이 단계로 가면은 쫓아내지 않습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쫓아내지 않는 게 몇 개 나오지 않지만 원어로는 여러 개 나옵니다. 왜 쫓아내지 않을까? 일을 시키기 위함이죠. 그러다가 그들과 통혼하고 결국 여호와를 등지고 그들의 신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사회 현상이었습니다. 점진적으로 타락하는 분위기는 사사들의 이야기에도 저자가 여러 가지 문학적 표현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적들에게 예속되었던 기간을 보면 8년에서 출발해요. 그리고 18년, 20년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잠깐 7년으로 줄어드는 듯 하더니 다시 18년, 급기야 40년까지 갑니다. 구약에서 40년은 의미 있는 숫자잖아요. 반대로 사사들이 통치했던 기간은 점점 줄어듭니다. 초기 사사들은 40년, 80년 이렇게 한 세대, 두 세대를 적으로부터 평온을 했습니다. 그런데 입다 이후 6년, 7년, 10년 이런 식입니다. 삼손 때 20년 했지만 사실 별로 의미가 없죠. 그가 사사로 있던 20년은 완전히 블레셋에 속해 있던 그런 기간이니까요. 사사가 있었던 기간마저 대적의 소속이었다고 저자가 지금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평온이란 말의 단어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까지는 평온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평온이란 단어가 언급되지 않습니다. 사사기에서 이제 조금 나오는 소위 말하는 소사사들, 그런 분들의 삶도 점점 타락되어 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삼갈은 블레셋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정상적인 사사죠. 그런데 이제 돌라를 지나서 야일에 오면 아들 30, 성읍 30, 나귀 30이 언급됩니다. 아들이 많았다는 것은 아내가 많았음을 의미하고 나귀를 탔다는 것은 왕의 생활을 했다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 입사는 여기에 한 걸음 더 나가서 딸들을 이방인에게 시집을 보내고 며느리들을 이방인에 데려오는 그런 정략 결혼을 합니다. 지도자의 집안이 타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론은 야알론에 장사되었다고 합니다. 엘론, 야알론 같은 의미입니다. 즉 자기 이름의 도시를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도시를 아들 이름으로 한 가인보다 더 돈에 눈먼 자로 보입니다. 압도는 한술 더 떠서 아들뿐만 아니라 손자까지 왕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을 통해서 타락의 심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온니엘 이야기를 먼저 보겠습니다. 3장 10절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이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이사다임을 이기니라. 여호와의 영이 임했고 그는 메소포타미아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정상적이죠. 그런데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 한번 보시죠. 6장 34절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35절 보시면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서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서 그를 영접하더라. 읽으면 정상적으로 보이죠. 그렇지만은 여호와의 영이 임했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나팔을 부니 아비엘이 그를 따랐는데 이제 적과 싸우러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바로 기드온이 인간적인 방법을 택해서 사자들을 므낫세에 보냅니다. 여전히 군사가 모자랐든지 다시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사자를 보내서 모병을 하게 합니다. 이렇게 해도 적에 비하면 수가 턱이 없었죠. 그런데 재밌게도 하나님께서 이후에 두 번 군사를 모집한 것에 대비해서 두 번 군사를 줄여서 300명까지 줄이는 것 우리 알잖아요. 그나마 여기까지는 좀 봐줄만 해요. 입다 한번 보실래요? 입다에 여호와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쟁에 나갑니다. 그런데 나가는 길에 서원을 한다는 것이 11장 31절 보시죠.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성령 충만해야 할 자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인신제사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전쟁에 이기게 해주면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드릴게요 하고 하나님께 흥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바치나요? 집에서 가장 먼저 환영하러 나온 가족이라는 겁니다. 정상적이라면 어머니나 아내가 되겠죠. 그를 번제로 죽이겠다고 판돈을 거는 셈입니다. 예. 삼손에게는 3번의 여호와의 영이 임합니다. 14장 6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처음 여호와의 영이 임했는데 하는 짓이 고작 지나가는 사자를 잡아 죽이는 일입니다. 그가 나시림이거든요.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시체를 지금 만들어서 내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속입니다. 말을 안 합니다. 뒤에 여기서는 꿀도 또 부모에게 먹게 하셨거든요. 부모도 부정하게 만들어요. 두 번째 보실까요? 14장 19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사람을 죽여요. 신부동의 사람들과 내기를 했거든요. 그들이 삼손의 아내를 협박해 수수께끼 답을 알아내니까 답을 가르쳐 준 것은 삼손 자신이면서 그들에게 내기로 그렸던 옷을 얻기 위해서 애꿎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는데 여호와의 영은 살리는 영이에요. 세 번째도 사람 죽이는 영이 사용합니다. 15장 14절 보실까요?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의 밧줄이 불탄 삼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특별을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아마 성령님이 황당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스라엘은 타락의 극치를 보였습니다. 왕이 없었어요. 아니, 왕이 없는 이 계신데 스스로 왕이 되고 싶었어요. 스스로 왕이 되었어요. 아니면 자기 마음에 드는 왕을 찾아 나서느라고요. 사사기의 결론부에는 2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7, 18장에는 에브라임에 살던 미가와 모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들이 어머니의 은 1100개를 훔칩니다. 아들 훔친 걸 모르는 어머니는 막 저주를 퍼부어대는데 얼마나 심하게 퍼부어댔는지 이를 듣다 못한 아들이 자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주는 축복을 변해죠.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들고 레위인을 고용합니다. 그 레위인은 아론의 자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됩니다. 다는 분배받은 땅에 정착하지 못하고 평화롭게 사는 라이스 사람들을 죽이고 그 땅을 탈취합니다. 미가의 신상도 탈취하고 조금 전에 제사장이 되었던 그 레위인 제사장도 매수해서 다한을 이방신을 믿는 이상한 지파로 만들어버립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에브라임에 살던 레위 지파 이야기인데 거룩하게 살아야 할 그에게 첩이 있습니다. 첩이 친정으로 가버리자 다시 데려오는 과정에서 기브아에서 한 노인 집에 하루 묵는데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상관하겠다고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고 난리를 피웁니다. 소돔 불량배들이 롯을 찾아왔던, 그래서 천사들 요구했던 것 같은 수준입니다. 노인은 레위인 첩을 밀어냅니다. 첩은 밤새도록 윤관을 당하고 새벽에 돌아와서 문지방을 잡았는데 이남피해는 작자는 아내가 온 줄도 모르고 자빠져서 합니다. 아침에 아내를 발견하고는 말에 태워갑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지만은 그녀를 12토막 내어서 각 지파에 한 덩이씩 보내면서 베냐민을 징벌하도록 호소합니다. 이스라엘이 힘을 합쳐서 베냐민 남자 600명만 남기고 다 진멸하고 보니까 한 지파가 없어질 때였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지파의 구원 계획을 세우는데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600명의 처녀를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람은 여자의 대가 되는 남자이십니다. 힘 있는 남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약자 입장에서 보면 상황은 점점 어려워져서 그들에게 외부 침략을 이길 사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내에 있는 기득권자들로부터
보호해줄 사사가 필요해졌답니다. 공동체가 붕괴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사기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1장 1절부터 3장 6절은 두 개의 이야기로 사사시대를 평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복 전쟁은 이겼지만 전투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조금씩 주시겠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울까요? 하나님은 유다에게 지도자 지파가 되는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모세나 아론이 소속된 레위 지파가 지도자 지파 역할을 했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속한 에브라임 혹은 요셉 지파가 리드를 했다면, 이제는 유다 지파에게 주도권을 주십니다. 이거는 이제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도 같은 질문에 대해서 유다 지파가 선두에 서서 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0장 18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유다가 이제 시므온과 함께 전쟁에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적들을 넘겨주셔서 베색이란 동네에서 대승을 거두고 베색 왕 아도니 베색을 체포해서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릅니다. 그때 아도니 베색이 한 말을 한번 보시죠. 1장 7절 상반절 보시면,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이 말을 들은 무리가 그를 예루살렘까지 끌고 갔더니 죽었다고 합니다. 엄지발가락이 잘려서 균형을 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끌고 갔던 것 같습니다. 적의 왕을 처벌하는 방식이 이방인보다 더 심하고 악랄했다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으로 승리를 했는데 뒤끝이 별로 개운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 갈렙이 헤브론을 점령하고 기쟇세벨을 점령하는 자에게 딸 악사를 주겠다고 그렇게 했을 때 온니엘이 점령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 나귀에서 내려서 샘을 구했고 갈렙은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습니다. 여호수아 15장 17절 보시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주었더라. 19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이 동일한 내용이 사사기에 또 반복이 됩니다. 1장 15절 보시면,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그만큼 온니엘과 악사의 윗샘 아랫샘 이야기는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축복받고 헤브론을 정복한 그 전쟁에 비교될 만큼 아주 중요한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사사기에서 나오는 첫 사사인 온니엘의 이전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는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해서 여부수 족속이 함께 거주했다고 말했습니다. 여호수아 15장 63절 보시면,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그런데 사사기에서는 유다가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불살랐는데 베냐민 자손이 예루살렘의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1장 8절 보시면,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고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21절,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와 비슷하게 유다는 높이고 베냐민은 낮추는 이야기들이 몇 번 더 나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사기가 베냐민 지파인 사울과 유다 지파인 다윗을 비교하면서 전 이스라엘을 리딩할 그 지도자가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게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의 이 사사기에서는 정치적인 문제는 그냥 제해버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공동체의 붕괴된 모습에 초점을 두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사기 1장 22절부터는 요셉 가문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요셉 가문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요셉 자손은 베델을 칠 때에 성읍 입구를 가르쳐준 사람과 가족을 놓아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모리 족속을 노역시켰다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 사이에 각 지파들이 원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거나 쫓아내지 않은 이야기 A와 그들을 노역시켰다는 타락 이야기 B가 반복되어 나오다가 1장 34절에는 아모리 족속이 오히려 단 자손을 산지로 쫓아냈던 이야기로 전개됩니다. 이거는 서론에서 타락 5단계로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2장으로 가면 여호와의 사자가 수치를 씻었던 자리 길갈에서 올라와서 질책을 합니다. 2장 2절 보시면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흘러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여호와의 사자의 강조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결과 여호와께서 그 땅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가시와 올무가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은 소리 높이 울고 그곳 이름을 우는 자들의 도시라는 의미를 가진 보김으로 짓고 제사까지 드립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회개가 아니었나 봅니다. 그들은 여전히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2장 11절에 악을 행함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 낭독으로 이어지지 않는 형식적인 울음, 형식적인 예배는 이런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5절까지가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와의 사자의 해석이라면 2장 6절부터 끝까지는 사사기 저자의 평가입니다. 2장 6절부터 10절의 구조를 저는 지금 보여드리는 바와 같이 A는 있지만 A-가 없는 교차대구 구조로 보았습니다. 여호수아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때는 A, 이스라엘이 기업으로 땅을 차지했죠.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일어난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A-는 구태에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A와 반대되는 일, 기업으로 땅을 차지한 그 땅을 빼앗기는 일이 일어날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구태에 그 말을 하고 쓰고 싶지 않은 겁니다. 2장 11절부터 23절까지의 구조도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쫓아가는 것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재앙을 주시면 그들이 괴로워합니다. 보다 못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셔도 사사가 죽으면 또 배반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완전히 진멸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은 출애굽기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출애굽기 23장 30절 보시면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왜 진멸을 강조하시면서 한꺼번에 쫓아내지 않으실까에 대해서 신명기에서 답을 해주시죠. 신명기 7장 22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덜 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노라. 이스라엘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겨둔 이방민족은 이스라엘이 조금씩 쫓아내야 될 죄, 매일매일 제거해야 할 죄였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행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날마다 생각나게 하시는 그 죄를 제거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게 하는 도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이방민족을 쫓아내지 않으신 것입니다. 3장에 들었으면 이스라엘을 시험하고 여호와의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려고 남겨두신 이방민족의 목록이 2번 나옵니다. 지금 표와 같이 ABC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이스라엘 순종을 통해서 여호와의 전쟁, 즉 영적 전쟁에서 이기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습니다. 타락 5단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처음에는 겁을 내고 정복하지 않다가 힘이 있어도 노역을 시키기 위해서 쫓아내지 않더니 급기야 통원하고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3장 6절, 그들의 딸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을 섬겼더라. 3장 7절로 넘어가면 이제부터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사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다스린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편의상 사사라고 칭하겠습니다. 사사들의 등장 배경은 이스라엘의 악행, 회귀 본능, 좀 말이 좀 그렇지만 또 대적에게 괴로움을 당해야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그 근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회만 있으면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또 속을 줄 알면서 보냈겠죠.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회개에 따른 말씀 묵상과 순종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묵상과 순종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악행을 하고 하나님께서 화를 내서 대적에 파시면 부러짓고 하나님께서 아유 하면서 구원자를 세우면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좀 평온했다가 죽으면 또 악행으로 돌아가는 이런 악순환, 이런 고리 속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사는 유다 남쪽 더빌 지역의 온니엘입니다. 서론 부분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사사들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렸다기보다는 일부 지역을 다스렸다고 보는 것이 아마 합당한 것 같습니다. 사사도 시대가 지날수록 타락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니엘을 가장 이상적인 사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가 사사일 때 모습보다 갈렙 이하의 젊은 장수에서의 모습이 더 멋있어 보여요. 이스라엘이 악을 행했고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습니다. 길앗 세배를 점령할 때 갈렙이 독려했을 때 즉시 나섰던 장군 온니엘, 그는 구산 리사다임에게 정복당해 있는데 8년 동안 이상하게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구산 리사다임을 이긴 후에 40년을 다스렸다면 그가 늙어서 나이 들어서 이제 은퇴했기 때문에 침묵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을 때 3장 10절,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더라. 재밌게도 이제 사사기에서 뭔가 좀 괜찮아 보이는 사사에 대해서는 긴 지면을 할애하지 않아요. 이렇게 온니엘처럼 별 이야기 없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나중에 삼손 같은 이런 사사 같지도 않은 사사의 자각도 없고 자기 신분, 나시의 신분을 잃어버린 여자나 밝히는 또 기분대로 행하는 그런 자에게는 13절부터 16절까지 무려 4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구산 리사다임을 지배받은 8년도 길었는데 온니엘이 죽은 후에 무려 18년 동안 에글론 지배를 받습니다. 이스라엘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에훗을 세웁니다. 에훗은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에훗이 속한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왼손잡이로 번역된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그의 오른손이 장애인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거기 나오는 이시 사람, 이테르, 이제 방해받는, 야드 거의, 예비노 오른손, 이렇게 이제 오른손이 장애인인 사람, 오른손이 방해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표현하는데 왼손, 세몰로라는 단어를 쓴다는데 왼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오른손의 아들이지만 오른손이 불구자인 것입니다. 재밌는 표현이죠. 물론 이제 사사기 20장 16절에 의하면 오른손의 불구자라기보다도 특별한 목적으로 훈련을 받은
받아서 왼손잡이가 된 사람이 더 타당하겠죠. 그러나 표현 자체는 오른손의 아들과 상반되는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오른손 장애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하나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구원자로 세워진 에훗이 모압에 공물을 바친 후에 돌 뜨는 곳까지 왔다가 다시 에글론을 만나고 돌아갑니다. 에글론을 죽인 후에 돌 뜨는 곳을 지나서 서이라로 도망갑니다.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어서 군사들을 모집하고 요단강 나루를 장악을 한 다음에 모압을 굴복시킵니다. 그리고 80년의 평온을 가져왔다는 이야기가 지금 이제 표와 같이 교차대구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른손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오른손이 불구인 에훗이 에글론을 죽였다 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에훗은 다락방에 있는 에글론을 죽인 후에 다락문을 뒤에서 잠그고 나갑니다. 당시 이스라엘 집은 그림 A와 같은 2층 집이었습니다. 아래층은 마구간, 부엌, 창고로 사용되었고 다락방으로 번역된 2층은 침실과 거실로 사용되었고요. 옥상은 놀이터 겸 곡식 말리는 곳 이런 곳이었습니다. 그림 B는 예수님 시대의 가옥 구조인데 에글론 집이 왕궁이니까 그림 A보다는 조금 더 발달된 그림 B와 비슷한 구조였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 2층이 왕의 집무실 겸 휴게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자물쇠는 그림 C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구멍으로 손을 넣어서 자물쇠를 잠그고 풀 수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에훗이 2층 문을 뒤에서 잠그고 도망갈 수 있었고 신하들도 왕이 그의 발을 가리고 있는 모양이다, 응하고 있는 모양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모압왕 에글론의 이야기는 굉장히 많은 풍자들이 되어 있습니다. 에글론이 거주하는 성은 종려나무 성, 신명기에 의하면 여리고성이죠. 여리고성은 가나안 사람들이 주인이었지만 그들이 악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점령당한 그런 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악한 행동을 하니까 이방 민족인 암몬과 아말렉에게 하나님께서 다 같이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정복했는데 모압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정복한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이제 고도 한 800m 정도 되는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는데 지금 에글론이 살고 있는 여리고 지역은 수면보다도 한 200m 낮은 저지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지역의 고도의 차이는 1000m, 거의 1km 차이가 나죠. 이스라엘이 이 위에서 아래로 공격한다면 아마 에글론 입장에서는 굉장한 위협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에글론을 위협하지 못하고 에글론을 무방비 상태로 지배하게 내어버려 둡니다. 이스라엘은 공물을 받지 않은 다른 민족의 봉신 신분으로 낮아져 버렸어요. 하나님 신분이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의 땅을 빼앗아서 줬잖아요. 왕족이라고 임명을 했잖아요. 또 에글론은 비둔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훗이 칼로 찔렀을 때 칼을 그 몸에서 빼지 않으니까 기름이 칼날에 엉겼습니다. 피도 흐르지 못할 정도로 기름덩이, 그는 비둔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비둔한 자가 지배할 수 있을 정도로 이스라엘은 무력해져 버렸던 것입니다. 모압은 왕이 살해되었는데도 알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에훗이 다락문을 뒤에서 잠그고 나갔는데도 출입도 알지 못했어요. 다락문이 잠긴 걸 보고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용변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쾌쾌한 냄새가 난다고 생각을 하는 사실 그 왕의 그 신하인 그런 우매한 자들이었습니다. 에훗이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고 모압 사람들을 10,000명을 죽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왕년에 모두 장사요, 용사라고 불렸던 자들이래요. 이렇게 한심스러운 자들에게 무려 18년이나 아무 저항 없이 지배당하면서 조공을 바쳤던 이스라엘은 더욱 한심스러운 것입니다. 그런 표현을 지금 사사기에 하고 있는 거예요.
삼갈로 넘어가면 삼갈 이야기는 딱 한 절입니다. 사사기 3장 31절 에훗 후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낫은 이방 여신의 이름입니다. 소를 몰았다 하는 것은 농부 출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연결하면 삼갈은 이방 사람이면서 무당의 아들이자 농부로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었던 그런 사람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 이런 자를 사사로 쓰셨습니다. 의의 사람, 의의 방법으로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사사 드보라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또 악을 행했고 이스라엘은 가나안 왕 야빈에게 20년 동안 지배를 받았습니다. 야빈에게는 철병거가 무려 900대 있었고요. 용병으로 보이는 시스라가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학대는 심했고 또 이길 수도 없어서 이스라엘이 부러지니까 하나님께서 라피도스의 아내 드보라를 사사로 세웁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오른산의 손 불구자인 에훗을 세우더니 이번에는 여성을 세워요. 3천 수백 년 전에 여성의 지위를 감안하면 하나님께서 급해도 아주 급하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도 믿음의 선진에 드보라 대신 드보라의 장수였던 바락을 넣을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보다 훨씬 전 같으면 여성의 권위를 알 수가 있죠. 하나님 마음이 이러지 않았을까? 녀석들 구하긴 구해야 되는데 참 기도도 안 하니까 구해줄 명분도 없잖아. 막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막 부르짖으니까 후닥닥 막 세우는데 누구 없어? 아니 라피도 세우시죠. 아니야 걔는 안 되겠어 하면서 라피도의 아내를 세운 것 같습니다. 드보라는 여선지자이고요.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을 재판하는 명실상부한 재판관 역할, 사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상황을 정리하면은 정치 군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왕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다스렸고요. 종교적으로는 드보라가 율법을 가지고 지금 다스리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민족을 지금 다스리는 것인데 군사력이 이길까? 아니면 말씀이 이길까? 이걸 놓고 이제 독자들을 긴장시키는 겁니다. 드보라 이야기는 산문으로 쓰여진 4장과 시로 쓰여진 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4장은 드보라의 군대 장관과 바락이 적장 시스라를 물리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뒤에 야엘이 여성인데 시스라를 죽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엘은 겐 사람 헤벨의 아내였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된 사람이었죠. 아마도 이들은 이스라엘과도 가나안과도 이제 평화 조약을 맺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바락은 다볼산에 진을 치고 시스라는 기손 강변에 철병 900대와 함께 진을 쳤습니다. 고대의 철병거는 요즘 탱크같이 선두에 서서 적진을 쳐 부수는 그런 공격 무기가 아니라 도망가는 적을 죽이는 마무리 공격 무기였습니다. 그래서 철병거를 배치했다 하는 것은 시스라가 바락을 쉽게 이길 것으로 예측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개입하시니까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죠. 시스라와 모든 군대는 하나님의 칼날 앞에서 혼란에 빠지고 곧 전멸했습니다. 시스라는 얼마나 급했든지 철병거에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시스라는 평소에 알고 지내던 겐 사람 헤벨의 목장을 발견하고 문을 두드렸더니 헤벨은 없고 아내 야일밖에 없습니다. 정상적이라면 남자가 없기 때문에 다른 곳을 찾아야겠는데 워낙 급했던지 그녀에게 사정합니다. 날 좀 숨겨주세요. 그러자 야엘이 이불로 시스라를 덮어주었습니다. 군대 장관이 이불을 빼꼼 열고 다시 사정합니다. 목이 마르니 물 좀 주세요. 야엘은 군대 장관의 명령을 무시하고 물이 아닌 우유, 그것도 엉긴 우유, 요즘 말로는 요구르트를 마시게 하고 다시 이불로 덮어버렸습니다. 야엘은 염소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염소가 새끼에게 염소젖을 먹이고 이불로 덮어서 잠을 재우는 그런 모습입니다. 시스라가 군대 장관의 위험을 갖춰서 명령합니다. 너는
장막문에 호초를 서라. 누가 와서 어떤 사람이 있느냐 물으면 없다 하라. 뭐 그러나 마나. 잠들기 전에 아이가 한번 뭐 앙탈 부리고 이게 다 잠드는 뭐 이 정도 느낌이지 야헬에게 그게 명령으로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시스라는 깊은 잠에 빠졌고 그게 바로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장수의 칼에 죽은 것이 아니라 여자에 의해서 텐트를 칠 때 사용하던 그 말뚝에 박혀서 죽었습니다. 야엘이 장막 말뚝과 방망이를 들고 가서 말뚝을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박아버린 것입니다. 5장에 나오는 성리의 시는 사용하는 단어, 문법, 철자법 등을 제 학자들이 이렇게 연구한 결과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와 함께 성경에서 기록된 가장 오래된 시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정확한 해석은 어렵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분위기에 맞는 해석은 이제 가능합니다. 시는 바락이 시스라를 어떻게 이겼는가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리고 별들이 하늘로에서부터 싸웠다는 것은 아마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셨다는 표현 같습니다. 그래서 기슭강이 표류를 했고 철평거는 강이 표류하고 막 진흙탕이 되니까 쓸모가 없어졌죠. 그래서 오히려 무기가 아니라 거추장스러운 애물덩어리가 되어버린 이 철병거를 시스라는 버리고 말을 타고 도망갑니다. 여호와의 전쟁에 즐거이 헌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활을 쏜 것이, 칼을 쓴 것이 여호와의 공의로운 일을 전하고 노래하는 것이었습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반복해서 드보라 바락에게 찬양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때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반응을 하면서 나왔습니다. 에브라임, 베냐민, 마길, 므낫세의 큰아들이죠. 스불론, 납달리, 이사갈. 특히 스불론, 납달리는 처음부터 바락 군대로 참가했습니다. 그렇지만 전쟁에 참가해 달라는 기별을 받고도 무척 고민한 결과 큰 결심을 한 지파가 있었습니다. 무척 고민하고 큰 결심을 한 게 뭐냐 하면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피리 부는 것이었습니다. 동족의 부르짖음을 목자의 필로 간주하고 못 들은 척하기로 결심한 것이었죠. 또한 배에 머무르고 해변에 앉아 있는 지파도 있었습니다. 가장 남쪽에 있었던 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 이들은 기별조차 듣지 못했습니다. 사실 유다는 지도자 지파이잖아요. 그렇게 이스라엘의 연합체제가 무너져 갔습니다. 드보라와 시스라의 전쟁에는 많은 풍자와 대조가 나옵니다. 삼갈이나 야엘이 다스리던 날에조차 행인들은 대로로 다니지 못하고 오솔길로 다녔습니다. 드보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어머니가 되자 정상이 된 거죠. 드보라와 비교되는 시스라의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그때 대로로 다니던 시스라는 야엘의 집으로 도망가서 숨습니다. 시스라가 물을 달라고 하지만 야엘은 장문의 말을 무시하고 엉긴 우유를 줍니다. 그리고 죽입니다. 독자는 시스라가 야엘의 손에 죽은 것을 알죠. 그러나 시스라의 어머니는 아들을 걱정하면서 내심 승리할 것을 기대합니다. 지혜롭다는 시녀들이 맞장구치죠. 노량물이 많아서 늦은 것일 거예요. 모든 병사들이 한두 체제를 얻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스라는 한두 체제를 얻은 게 아니라 두 여자에 의해서 전쟁에서 피하고 죽습니다. 또한 그들이 채색옷, 귀족이 입는 옷을 전리품으로 구할 것이라고 노래했지만 사실은 시스라가 관자놀이에 말뚝이 박혀서 피를 흘며 죽었는데 아마 그 피로 인해서 시스라의 옷이 채색옷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드보라가 죽자 다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해서 7년 동안 미디안 손에 넘겨집니다. 탄압은 점점 더 악화됩니다. 이스라엘은 평지에 살지 못하고 산에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고 사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보통 적들은 추수 시기가 되면은 쳐들어와서 곡식과 과일들 빼앗아 가는 게 상례입니다. 그런데 미디안은 아말렉과 동방산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이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안 거죠. 완전히 그냥 이스라엘이 농사도 못 짓는 거냐. 희를 말려버리겠다. 그런 전략입니다. 그제야 이스라엘이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서 핀자를 줍니다. 아니 하나님이 애국에서 인도에서 구해내셨고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너희가 하나님 말 안 들었잖아. 한두 번도 아니고. 표면적으로는 애써 하나님께서 외면하지만 몰래 동굴 속에서 포도주 틀에서 몰래 찾아가는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십니다. 기드온은 우리에게 기드온의 산명용사 이런 좋은 이미지입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찬찬히 읽어보면 좋은 이미지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왔을 때 마치 뜰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처럼 말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하니까 아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어찌하여서 미디안 손에 넘어가게 했습니까? 우리에게 출애굽 같은 기적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발뺌을 합니다.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야 이렇게 말하니까 나의 집은 극히 약하고 나는 그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 자격은 무슨 자격?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인데 내가 미디안을 이길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 말을 믿지 못하고 그게 정말이라면 표징을 보여주세요 하고 표징을 구합니다. 바위 위에 고기를 놓고 그 위에 국물을 부어 적셨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대니까 불이 바위에서 고기를 태우는 표징을 보여줍니다. 그때서는 또 막 슬프도소이다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으니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걱정하고 있습니다. 야, 이 녀석아 죽이려 했으면 벌써 죽였지 안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 제단을 쌓고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샬롬 평안의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기드온의 아버지가 모시고 있는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으라고 합니다. 아니 기드온의 아버지는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급이네요. 기드온은 감히 낮에 하지는 못하고 밤에 종들과 같이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립니다. 잘하긴 잘한 것 같은데 조금 급쟁이 모습입니다. 어쨌든 이 사건으로 인해서 기드온은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이 붙습니다.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했기 때문에 바알이 기드온과 더불어 싸울 것이다, 다툴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바알과 맞짱 뜨는 자, 이게 이제 기드온의 별명입니다. 큰 용사여, 바알과 맞짱 뜨는 자, 이렇게 변합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는 교차됐고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스론 A는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서 미디안의 포악이 극에 달했고 이스라엘의 씨를 말리려 했던, 그래서 이스라엘은 부르짖었지만 하나님 오히려 이스라엘을 불순종을 책망한 겁니다. 겔론 A는 기드온이 미디안을 쳐서 40년 동안 평온을 주기는 했지만 백성은 우상을 섬기게 하고 왕의 버금가는 호사를 누리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백성은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고 기드온 집도 부대하지 않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B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기드온을 불렀는데 이게 대조적인 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기드온이 쌓은 여호와 샬롬 제단이고요. 또 하나는 기드온이 파괴해버린 바알의 제단입니다. B다시로 가면 미디안으로부터 구원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두 번의 전쟁이 있습니다. 먼저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고 300명의 용사가 나팔을 불고 횃불을 들었는데 미디안들은 자기들 친구들끼리 막 칼로 치며 자매를 하다가 도망갑니다. 여기까지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그런데 그 후는 기드온의 전쟁입니다. 납달리, 아셀, 므낫세에서 군사들을 모아서 미디안을 추격합니다. 에브라임에게도 사자를 보내서 요단강수를 점령하고 미디안을 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드온도 피곤에 지친 300명의 용사를 끌고 미디안을 추격해서 적장들을 사로잡아 죽이는 것까지는 그냥 봐주자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음식 좀 달라 했는데 협조하지 않았던 숫곳, 버누엘 사람들에게 안갚음을 합니다. 사사가 동족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동족 마을을 불태우는, 사람을 죽이는, 동족을 죽이는 어이없는 전쟁을 합니다. 핵심이 되는 가운데 시인은 기드온의 믿음의 갈등입니다. 여호와를 만났지만 죽지 않고
여호와 샬롬의 제도를 쌓았지만 계속되는 현실과 믿음 사이의 갈등을 보여줍니다. 기도원의 믿음의 갈등은 먼저 나팔이라는 단어로 감싸고 있습니다. 인클루지오 구조인 거죠. 6장 3, 4절 보면 여호와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하시니 기도원이 나팔을 붑니다. 아비에셀이 부름을 받아서 미디안과 전쟁에 나서죠. 7장 16절 보면 하나님이 남기신 300용사가 나팔과 횃불을 숨긴 항아리를 들고 전쟁에 나섭니다. 나팔은 여호와의 전쟁, 승리가 보장된 전쟁의 시작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와의 전쟁보다 더 심각한 갈등이 자신과의 전쟁입니다. 이것이 A, B, C로 두 번 병행됩니다. 기도원은 아비에셀의 군대만으로 미디안 10만 5천 명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물론 뭐 저도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군사력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A 보시면 므낫세에게 사람을 보내서 1차 추가 모집을 합니다. 그래도 부족하니까 B, 아셀, 스불론, 납달리로 사자를 두루 보내서 2차 추가 모집을 합니다. 그 결과가 겨우 3만 3천 명. 기도원이 정말 하나님 당신이십니까?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는 양털 시험을 합니다. 잘 아시죠? 이슬이 내리면 처음엔 양털만 적게 해달라 했다가 내가 시험 잘못했나벼. 양털만 져줄 수 있지 양털이 습기를 빨아들이니까 이번엔 거꾸로 해주세요. 이렇게 두 번이나 시험을 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색은 안 하셨지만 이놈 자식 내가 내 명령도 없이 군사를 두 번이나 더 모았지. 내가 다시 흩어버릴 거야. 이런 마음으로 A 보시면 두려워하는 자를 모두 돌려보내라 하면서 3만 3천 명을 10,000명으로 일차 감축합니다. 뒤에 보면 적군은 12만 5천 명 이상이거든요. 3만 3천 명도 한 4분의 1, 반의 반밖에 안 되는데 이제 뭐 10분의 1도 안 되게 줄입니다. 그리고 B 보시면 군사들에게 물을 마시게 한 다음 손으로 물을 떠서 해로 하려는 자 300명만 취하고 나머지 9,700명을 돌려보내는 2차 감축을 지시합니다. 기도원이 두려웠겠죠. 어떻게 300명으로 12만 5천 명을 상대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법한 기도원에게 C 보시면 이번엔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제안합니다. 그렇게 두려우냐? 그러면 부하 불화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확인을 해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정도 되면 물론 두려움이 가시진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듣는데 두려움 싹 갔지 않을까? 이건 내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 전쟁인데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 이런데 참 그러네요. 아마 저나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갈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나 대책 없이 갈 거니까 하나님 책임지세요.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 기도원은 불화와 함께 내려갑니다. 그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군사들에게 전쟁이 두려워 돌아가 라고 해서 감축 명령을 해놔놓고 그렇게 돌려보내놓고 자신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진영 가까이 갔을 때 두 병사가 기도원과 부하가 가도 모르고 기득대고 그렇게 놀고 있습니다. 군대 갔다 온 형제님들은 아시겠지만 군에서 보초 서는 것, 이제 군대 용어로는 경계라고 하는데 이 경계에 실패한 자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전투에 실패한 것은 용서할 수 있고 경계에 실패한 자는 용서할 수 없다 하는 것이 군대 구호입니다. 이 농땡이 보초들이 보초는 쓰지 않고 잡담하는 소리가 들려왔죠. 내가 꿈을 꾸었는데 보리떡 한 덩이가 미단 진영을 불러와서 한 장막이 일어서는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서 위쪽을 덮는데 그 장막이 쓰러지는 거야. 이건 시스라가 야엘 집으로 불러 들어와서 엎어지고 쓰러지는 것과 정반대로 무너뜨리고 엎고 쓰러뜨리는 거야. 이상하지? 이걸 들은 친구가 해몽해줍니다. 아마 이거는 좀 기도원의 칼일 것이야. 하나님이 미디안 연합군을 거의 손 넘겨주셨거든. 이 말을 듣고 기도원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기도원을 관찰해보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의심과 두려움이 지워지지 않았는데 적장도 아니고 적군의 용맹스러운 군사의 말도 아니고 적군 중에서도 농땡이 군인정신이라고는 전혀 없는 어떤 군사 둘이서
보초근무 태면하다가 자기 위치를 알고 떠드는 그런 형편없는 자들의 꿈 이야기를 듣고 두려움이 싹 가버린 것입니다. 그는 돌아와서 진열을 정비하고 하나님 주신 작전을 지시합니다. 내가 나팔을 불면 너희도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니 소리치라. 여호와를 위하라. 예, 여기까지 좋았는데 슬그머니 사족을 붙입니다. 기도원을 위하라. 칼 이야기를 할 때는 아예 여호와 기도하는 이 칼이라 하면서 여호와의 자신의 이름까지 끼워 넣어 버립니다. 그의 영심이 하나님의 작품을 버림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보초 교대 시간에 정확히 맞춰서 나팔을 불면서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어 올리게 하십니다. 보초 교대를 위해서 무기를 들고 있던 두 무리가 서로 싸웁니다.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해서 대성을 부릅니다. 여기까지가 여호와의 전쟁이죠. 다음 단계도 아마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의 계획을 묻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이제 기드온의 전쟁을 합니다. 지난번 군사를 보냈던 납달리, 아셀, 므낫세에게 추격을 위한 군사를 요청합니다. 내가 상명으로 다 이겨놓았으니 너희는 쫓아와서 죽기만 하면 돼.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는 부르지 않았던 에브라임까지도 불러서 저거의 테러를 차단해 주시오. 그래서 형력한 전과를 세웁니다. 과연 잘한 것일까? 하나님께 맡기든지 여쭤봤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드온의 전쟁 계속됩니다. 300용사로 무리하게 적정을 추격합니다. 배고픈 군사들을 위해서 숙곡과 버누엘에게 도움을 구했지만 거절당합니다. 그래서 전쟁 후에 보복에 났습니다. 동족을 죽이는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적장 세바와 살분나를 죽일 때도 이방 폭군보다 더 심한 보복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미디안 대신 기드온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기드온은 세바와 살분나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을 떼어갑니다. 아마 그런 힘있는 왕이 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상의 물이 그에게 들어갑니다. 백성들이 기드온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왕이 되라고 말합니다. 8장 22절 보시면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이에 대해서 기드온이 멋진 말을 합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아니라. 그러나 이는 형식적인 고백이었을 뿐입니다. 백성들에게 금 귀고리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에봇을 만들고, 이것은 백성들에게는 우상이 되어서 올무가 됩니다. 왕이 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은 많은 아내를 두고 첩도 두고 아들 70명을 낳습니다. 왕처럼 살아갑니다. 게다가 첩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아비멜렉,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입니다. 기드온 야심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기드온이기에 그가 40년이란 충분한 기간을 통치했지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여전히 힘으로 평온을 지키지 말씀으로 평온을 지키는 그런 민족이 못 되었던 거죠. 아비멜렉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사기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말씀을 사람들, 남자들이죠. 궁극적 힘있는 자들이 자기 소견의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것은 결국 자기가 왕이 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반영이라고 하듯이 사사기도 A와 A- 서론과 결론 사이에 B, B-는 사사들의 이야기를 배치하고 한가운데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요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에발산에서 저주 메시지를, 그리심산에서 축복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언약 갱신을 한 세겜입니다. 아비멜렉이 정치적 음모를 가지고 찾아간 곳이 외가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겜입니다. 여호와 종교의 성지인 세겜에 바알브릿 신전이 세워져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이방 신전에서 이교돌로부터 흘러온 그들이 헌금한 은 70을 정치 자금으로 받아서 방탕하고 경고한 사람을 삽니다. 그리고 한 바위에서 기드온의 아들들, 아멜렉에는 형제들 70명을 죽입니다. 왕자 한 명의 목숨값은 고작 은 1개입니다.
인명천시가 아주 심각하죠. 그렇게 해서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 왕이 됩니다. 아비멜렉의 이야기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교차되고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스론 A는 기도원 이야기의 말미로 이스라엘의 죄를 말하고, 갤론 A-는 하나님의 징계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B와 B-는 아비멜렉이 70명 형제를 죽이고 왕이 된 것과 아비멜렉이 여인의 돌에 맞아 죽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C와 C-는 저주와 저주의 성취가 나오는데, 이때 자신도 왕이 되고 싶었지만 왕이 되지 못한 두 사람이 소개됩니다. 아비멜렉이 형제 70명을 죽일 때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은 숨어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산 꼭대기로 가서 세겜 사람들에게 나무 우화를 말합니다. 비판하는 것이죠. 왕의 차질이 있는 감람나무나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는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면서 왕되기를 거부했지만, 왕 자격이 없는 가시나무가 주제넘게 왕이 되어서 숲을 위협하고 있는데, 그가 아비멜렉이다 라는 취지의 우화와 함께 세겜 사람과 아비멜렉을 저주하고 도망갑니다. 말은 잘했거든요. 행동이 따르지 않는 그런 유형의 산업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여호와는 요담의 저주를 기도로 받아들였는지 그대로 성취하게 하십니다. D는 아비멜렉과 세겜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서 서로 분열하게 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나오는 또 한 사람의 이야기는 에벳의 아들 가알입니다. 에벳은 노예라는 뜻이고 가알은 역겨움이라는 뜻입니다. 노예 근성의 역겨움에 헛세를 부리는 그 허풍으로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합니다. 그는 지도자가 되었고요. 그런데 허풍만 들었는지 아비멜렉이 공격해오자 그 앞에 무참히 깨지고 맙니다. 왕이 되고 싶었던 허풍장이 선동꾼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사용해서 아비멜렉과 세겜을 저주하게 하고 그 저주가 성취되게 합니다. 세겜 사람들은 세겜 망대의 엘브리 신전에 숨었지만 아비멜렉이 불을 놓아 죽입니다. 데베스 사람들도 망대로 도망가자 아비멜렉이 또 불을 사르기 위해서 망대의 문 가까이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때 어떤 여자가 던진 맷돌 윗짝에 머리를 맞습니다. 유다인 맷돌은 그림과 같이 아랫짝은 무거워서 운반하기 힘든 반면에 윗짝은 한 2kg 정도 그렇게 가벼워서 쉽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덕 고리대금 업자는 전당으로 맷돌 윗짝을 이렇게 들고 가버리는, 그래서 이제 남은 사람들은 빵을 만들어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맷돌 윗짝을 전당 잡지 말라라고 말하죠. 여인은 이 작은 맷돌을 던졌고 아비멜렉은 작은 맷돌에 맞았기 때문에 두개골만 깨어졌을 뿐이지 즉사하진 않았습니다. 이 폼생폼사 아비멜렉이 여자에게 죽었다는 소문이 나는 것이 두려워서 무기를 든 청년에게 아마 자기 이제 수행 비서겠죠. 자기를 죽일 것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소문이 안 날 것, 여자가 안 죽었다 이렇게 소문 날 것 같았는데 이 이야기는 사사기에 기록되어서 저나 여러분도 알 뿐만 아니라 먼 훗날 다윗이나 이스라엘 군사들도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1절 보시면 여룹벳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지매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아비멜렉 뒤를 이어서 돌라가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적이 없는데 스스로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다라는 단어는 스스로라는 의미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아비멜렉이 가시나무같이 잔혹한 정치를 하다가 갑자기 죽어서 내부 혼란이 왔고 이를 수습하여서 사사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 뜻이 재미있습니다. 할아버지 도도는 그의 사랑하시는 이라는 의미이고 아버지 부하는 훌륭한 멋진이라는 의미인데 본인 이름은 돌라는 기렁이, 벌레 이런 뜻입니다. 사사시대의 사사의 타락이 점점 이제 심화되고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사사 돌라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멋진 버러지 같은 놈이야. 이런 빈정거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버러지 같은 방식으로 질서를 어느 정도 회복시키지 않았나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 후에 길랏 사람 야일도 스스로 일어나서 22년 동안 사사가 되었는데 구원했다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전쟁 없이 사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생활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들이 30,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이 30.
게다가 그가 소유했던 성읍들은 사사기의 저자가 살았던 오늘까지 야봇, 하봇 야일, 야일의 동네라고 불려졌습니다. 성읍을 자기 소유로 했고 자손들이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돌라와 야일 후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바알들, 아스다롯,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셋 사람의 신들, 자그마치 7종류의 신들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모든 섬길 수 있는 신들은 다 섬긴다, 그런 말입니다. 길과 요단 동편은 자그마치 18년 동안 억압을 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적들이 요단을 건너와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을 괴롭혔습니다. 기도원 시대 이후에 평온하겠다 하는 말이 공식으로 등장하지 않은 가운데 이스라엘이 부르짖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냉큼 달려와서 구원자를 내세우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 부르짖음에 대해서 거절하고 책망하십니다. 왜 그러실까? 이상한 것은 하나님이 거절과 책망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오늘 우리를 건져내시옵소서 간구하면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십니다. 왜 그럴까? 암몬이 쳐들어와서 위기가 오니까 그 이유를 좀 알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들이 백성과 지도자가 할 것 없이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과 싸움을 시작할까? 이거에 대해서 서로 묻고 서로 미룹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길라 사람들이 싸울 장소를 스스로 찾았는데 그가 입다입니다. 입다는 첩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배달은 형제들에게 쫓겨나서 좋은 땅이라는 의미를 가진 도읍에 살고 있었는데 그 좋은 땅에 잡류가 모여들어서 큰 세력을 형성했습니다. 이후 입다는 협상의 대가 흥정의 명수로 나옵니다. 암몬이 공격을 해오는데 길라앗에서 장수를 찾지 못한, 지도자를 찾지 못한 방백들이 입다를 찾아와서 군대 장관이 되어서 길라앗을 위해서 싸워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입다는 일단 거절을 한 다음에 흥정을 해서 군대 장관뿐만 아니라 길랏 모든 주변의 머리가 된다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의 공식 행사를 함으로써 종교적 권위까지 차지합니다. 입다는 암몬에게 사자를 보내서 일단 길을 꺾습니다. 아마도 암몬 왕은 입다가 저자세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대책이 나오니까 좀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요단 동편은 원래 암몬 땅인데 이스라엘이 빼앗아 갔으니 평화롭게 돌려달라라고 합니다. 일단 길을 꺾었다고 판단한 입다는 논리로 완전히 뭉개버리려는 구치기 작전으로 사자를 보냅니다. 그 땅을 이스라엘이 점령한 것이 아니라 차지했다라는 겁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은 지나가려 했는데 모압과 암몬이 길을 내주지 않아서 돌아갔을 뿐인데 너희가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을 점령했고 이스라엘은 신이 점령한 땅을 그냥 차지했을 뿐이다. 우리 조상들이 전쟁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고 하나님 쫓아내고 주신 땅인데 너 같으면 신이 준 땅을 차지하지 않겠냐. 나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주신 땅을 차지하지 않을 수 없다. 모압도 너희랑 비슷한 처지인데 한 번도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적 없다. 너희 한 번도 자그마치 300년 동안 조용하더니 이제 와서 돌려달라고 하는 말은 억지다. 뭐 이런 논리입니다. 굉장히 이스라엘 입장의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이 암몬 왕에게는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승부였죠. 결과적으로 전쟁으로 승패를 갈라야 됩니다. 여호와 영이 입다에게 임했습니다. 이제 입다의 승리는 확실합니다. 그런데도 입다는 불안했는지 하나님과 흥정을 시작합니다. 11장 30절.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31절.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입다는 이스라엘 역사에 밝았던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인신제사를 좋아하는 몰렉과 같은 줄로 알고 성리를 주면 인신제사를 드리겠다는 어이없는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것도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집에서 가장 먼저 나와서 반기는 사람입니다. 정상적이라면 가장 먼저 나오는 자는 입다의 어머니든지 아내일 것입니다. 이런 나쁜 엑스가 있습니까? 그런데 쌤통 하나님이 입다가 무지 아끼던
무남 동지를 짜잔하고 내보내는 겁니다. 이후에 에브라임이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기드온 때도 늦게 전쟁에 참가한 후에 왜 우리를 부르지 않나 고장을 피우더니 이번에 또 고장을 부립니다. 게다가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이러면서 입다가 형제들의 쪽쪽 쫓겨난 그런 썬뿌리를 건드립니다. 기드온과 달리 흥정의 명수였던 입다가 이상하게도 동족 에브라임과 흥정을 하지 않습니다. 에훗이 모압 사람 10,000명을 죽였던 요단강 나루턱에서 동족 에브라임을 자그마치 42,000명을 죽입니다. 에브라임에게는 셈통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구원자로 세운 사사가 동족을 무려 42,000명을 죽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거의 한민족을 몰살한 셈입니다. 자기 감정 상한 것 때문에. 입다의 흥정에는 문제가 되게 많습니다. 하나님의 흥정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서원은 입다가 했고 죽기는 죄 없는 딸이 죽어야 할 상황에서 이 아빠인 입다가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하면 끝나거든요. 그러면 잘못에 상응한 벌을 입다가 받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서원을 했는데 하면서 속옷지고 춤추며 나와서 아버지를 환영한 딸에게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하면서 잘못을 딸에게 넘깁니다. 자기는 체면을 지키겠다는 거죠. 저도 이런 짓을 자주 해서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제가 봐도 입다는 정말 못난 아비 같습니다. 오히려 딸이 문제를 풀어줍니다. 2달만 시간 주세요. 그리고 번제를 드리세요. 2달의 시간이면 입다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딸을 결국 번제로 바칩니다. 남자가 서원한 것은 꼭 지켜야 하지만 서원이 율법을 어기는 행위라면 무효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의 서원보다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입다가 전쟁에서 이기고 오면 가장 먼저 나와 맞이하는 자를 바치겠다고 했을 때 율법적으로는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목숨값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7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하나님 30세겔 받으세요 하면 끝인데 또 만약 30세겔이 없으면 없을 리는 없지만 8절 보시죠.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여기에 근거해서 10세겔만 내도 되고요. 더 적게 내도 됩니다. 이 율법에 무식했던 아비는 죄 없는 딸을 죽입니다. 아비들이요. 체면을 버립시다. 아비들이요. 성경 공부합시다. 이후 사사 입상과 엘론과 압돈에 대한 간단한 기사가 나오는데 하나같이 왕 이상의 생활을 하는 타락상을 보입니다. 앞에서부터 나왔던 소사사들과 비교해보면 삼갈은 집안이 좋지 않았지만 구원자 역할을 잘 했던 것 같고 돌라는 특이사항이 없었지만 버르지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걸로 봐서는 사사이긴 하지만 좀 거시기 했던 것 같고 야일부터는 왕의 생활을 했다고 지금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사는 아들, 딸, 삼십을 모두 이방인과 결혼시킵니다. 정략 결혼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로서는 하지 못할 짓을 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켰다기보다는 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엘론은 야알론, 자기 이름을 가진 도시를 만들었고 그 도시에 장사되었습니다. 압돈에 와서는 아들 40뿐만 아니라 손자 30까지도 왕의 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사사들은 타락해 갑니다. 어릴 때 삼손의 영웅담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한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는데 점진적으로 타락해가는 사사시대의 사사들 문맥에서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이 삼손을 보면 그냥 알고 보면 이 사람이 사사 맞아? 뭘 구원했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삼손은 사사의 종합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보여드리는 것 같은 대칭 구조를 통해서, 대구 구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삼손의 탄생 과정에서
부모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고 제사를 드렸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기도원 이야기에서도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제사를 드리고 약속을 받는 기사가 있습니다. 기도원에 남겨진 300명의 군사와 삼손이 잡은 300마리의 여우가 대조되고 있고 이때 공통적으로 횃불이 사용됩니다. 여성과 관련되어서는 드보라가 여성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적장을 죽이는데 이방인 야엘이 큰 역할을 하죠. 이와 대꾸되어서 삼손에게도 여성이 등장하는데 특히 들릴라는 삼손을 멸망으로 이끌고 가죠. 삼손이 블레셋에 잡혀서 두 눈이 뽑힙니다. 에훗도 오른손이 장애인 자로 소개가 되죠. 장애인 에훗이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삼손도 장애를 가지고서야 이스라엘의 제대로 된 구원자가 됩니다. 물론 구원의 의도가 아니라 자기 분풀로 한 의도였죠 말입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나실인의 거룩함을 지킬 생각도 없이 망나니로 살아갑니다. 여자도 무척 좋아했습니다. 이방 여자만 골랐습니다. 나실인이나 사사의 역할은 할 생각도 안 하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여인이 딥나에 사는 블레셋 사람의 딸입니다. 딥나를 보고 반해서 부모에게 결혼시켜달라고 졸라서 딥나로 가는 길에 포도원으로 갑니다. 나실인은 포도주를 먹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포도 근처에는 얼씬도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왜 포도원으로 갔는지 모르지만 젊은 사자가 그를 포도원으로 오는 것을 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아마 야 삼손 나실인이 포도원에 들어오면 안 돼! 이런 경고였을지도 모릅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면서 야 삼손 이방 여자 탐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자 사자를 찢어 죽입니다. 시체를 만들어서 만진 거죠. 그녀를 만나는 과정에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자 괜히 사자 죽이는 거예요. 시체를 만져서 안 될 나실인이 시체를 만들어 만지고 있습니다. 그날은 이제 선보고 약속만 했겠죠. 결혼 약속만. 얼마 후에 여자를 맞이하러 가는데 괜히 또 포도원에 들어가가지고 그 찢어 죽였던 사자의 시체를 확인합니다. 사자 몸에 생긴 뿔을 떠서 먹고 부모에게도 줍니다. 나신을 했으면 안 될 짓을 하는 거죠. 이방인의 관습을 따라 결혼식을 하고 수수께끼를 내서 내기를 합니다. 이후에 블레셋의 비열함과 삼손의 응징이 비열함 A고 응징 B라면 A, B, A, B식으로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치기 위한 혼내주기 위한 도구로 삼손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혼식에서 동네 청년들이 삼손이 낸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니까 이들이 삼손의 아내를 협박해서 삼손에게서 답을 빼내도록 합니다. 결국 답을 빼낸 그들은 삼손을 이겼죠. 삼손은 그들이 아내를 통해서 답을 빼냈다는 것을 알았지만 수수께끼 졌으니까 옷 30벌 줘야 했습니다. 삼손이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옷을 벗겨서 수수께끼 푼 사람들에게 주고는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얼마 후에 딥나 여인이 생각나서 염소 새끼를 가지고 찾아갔는데 아내는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 있습니다. 화가 난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2마리씩 꼬리를 묶고 횃불을 달아서 밭과 가수원을 다 태워버립니다. 이걸 당하고 화가 난 블레셋 사람들은 원인 제공을 했던 딥나의 그 여인과 아버지를 불살합니다. 이걸 또 빌미로 해서 삼손이 원수 갚는다면서 블레셋 사람들의 전공에 투자들을 쳐서 죽이고 에단바의 틈에 숨어 삽니다. 블레셋이 유다를 위협해서 삼손을 잡아오게 합니다. 근데 삼손은 잡혀갈 때 묶였던 끈을 풀어버리고 나귀뼈로 1000명을 죽이고 노래 같지 않은 노래를 부릅니다. 사사기 15장 16절 이르되 나귀의 특별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특별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나귀와 더미는 히브리어로 발음이 같습니다. 하모르. 특별한 레이입니다. 하모르의 레이로 한 하모르 두 하모르 쌓았어. 하모르의 레이로 내가 1000명을 죽였어. 그리고 동네 이름을 라맛 레히 특별의 언덕이라고 불렀습니다. 혼자서 1000명을 죽였으니까 힘들었겠죠. 목이 마릅니다. 그래서 목말라 죽겠다고 물 좀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 말은 카라입니다. 하나님 물을 주셨고 그 이름을 에헤나카라
에낙고레라고 부릅니다. 삼손은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냅니다. 삼손이 두 번째 여자를 만납니다. 가사에 사는 기생입니다. 가사 사람들은 삼손이 온 것을 알고 그를 포위하고 밤새도록 매복합니다. 그가 잠들면 새벽에 가서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밤중에 벌떡 일어나서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두 빗장을 빼어가지고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갑니다. 힘도 세죠. 가사에서 헤브론까지는 약 64km라고 합니다. 64km를 그 무거운 것들을 들고 그냥 가버리는 거죠. 아마도 삼손은 무수한 여자들을 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3명의 여자만 언급을 합니다. 세 번째 여인은 소렉 골짜기에 사는 들릴라입니다. 삼손의 여자 중에 유일하게 이름이 나옵니다. 삼손이 작은 태양이라는 의미이고 들릴라는 밤의 여인이라는 의미입니다. 빛과 어둠이 만나면 당연히 빛이 어둠을 물리쳐야 되는데 작은 태양 삼손은 이기지 못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를 매수해서 삼손에게 어떻게 힘이 생겼는지 알아내면 은 1100개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블레셋이 다섯족 속이니까 5500개를 주겠다는 말로도 들립니다. 당시에 1년 임금이 은 10개 혹은 20개였으니까 엄청난 돈이죠. 삼손은 3번 거짓말 끝에 마지막으로 자신이 나실임을 밝히고 머리를 깎으면 힘이 없어진다는 거 말해줍니다. 오, 이 사람이 자신이 나실인 줄 알고 있었네요. 하나님도 깜짝 놀라신대요. 이 녀석이 나신인 줄 알고도 그렇게 막내 짓을 했단 말이야? 이제는 완전히 나신이라 공표를 하는군. 말만 안 했어도 몰라서 그럴 거야. 변명이도 해줄 텐데. 이제는 어쩔 수 없군. 이러면서 어깨가 축 늘어져서 떠나시는 것 같습니다. 천하장사 중에 장사 삼손은 두 눈이 빠지고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합니다. 영화나 만화에서 그 소가 돌리는 큰 맷돌을 돌리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하기도 하는데 여인이 돌리는 작은 맷돌을 돌리고 있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블레셋이 제주 부리보라 하면은 앞에서 제주를 부리는데 눈이 안 보이는 자가 무슨 제주를 부리겠습니까? 제주 부리다가 넘어지는 것이 제주였겠죠. 블레셋 사람이 우선골을 질러가 삼손에게 머리가 다시 자랍니다. 소망이 보입니다. 그리고 통쾌한 복수를 합니다. 지금 사진은 삼손이 무너뜨린, 죽을 때 무너뜨린 집의 기둥이라고 알려진 그 기둥입니다. 아마도 아닐 것 같아요. 사사기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장 3절 하반절에 보면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살아있을 동안에는 사사 노릇을 못했다는 말이죠. 사사들의 이야기가 끝나고 17장부터는 사사시대의 타락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두 개의 결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사기 시작에서 두 개의 서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와 대꾸되어서 17장, 18장은 한 레위인과 단 지파를 통해서 제사제도가 어떻게 무너져 갔는지를 보여주고 19장부터 21장은 한 레위인의 타락상과 연결된 베냐민 지파의 타락 그리고 전 이스라엘의 타락을 보여줍니다. 미가 예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가 예후의 뜻은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 이기에 여호와를 닮은 사람을 기대하지만 그가 어머니의 돈 1100개를 훔칩니다. 은 1100개는 블레셋 방백들이 각자 들라에게 준 것과 같은 양이고 은 1100을 잃어버렸지만 여인의 생활은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부자인 것으로 보아서는 아마도 들라 같은 이미지의 여인일 것입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을 훔쳐간 자를 향해서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저주를 듣기에 너무나 괴로워서 미가가 훔친 은을 내어놓습니다. 미가 어머니는 아들에게 저주가 가면 안 되니까 그 돈의 일부로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겠다면서 신상과 애복과 드라빔을 만들고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의 한 청년 레위인이 미가 집에 나타났습니다. 그가 레위인인 것을 알고 제사장직을 제안합니다. 미가 자신을 위해서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는 것이었는데 아버지 역할을 해야 할 그 청년은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되었고 제사장 역할을 합니다. 이유는 아마도 해마다 언열과 의복과 먹을 것을 주는 것이기에 그것이 청년에게 만족스럽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 자손으로 이어집니다. 단은 분배받은 땅에서 원주민을 진멸하기는커녕
그들에게 쫓겨서 살 땅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 땅을 찾아 나선 5명의 정탐꾼이 미가의 집에 들러서 유숙하는 신세를 지고도 본대와 같이 라이스를 점령하러 다시 들렀을 때는 신상을 빼앗고 제사장을 데리고 갑니다. 제사장도 자신이 갈 곳 없을 때 받아준 미가를 버리고 한 가족이 아니라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더 좋아서 기꺼이 따라갑니다. 다는 라이스를 점령하고 실로에 하나님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론이 아닌 자를 제사장으로 세워서 미가가 만든 신상을 섬기게 됩니다. 레위인일지라도 아론의 계율이 아니면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레위인층이 누구일까? 처음엔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이야기 끝부분에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이라고 밝히면서 독자들에게 충격을 줍니다. 18장 4절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19장부터는 사사기의 두 번째 결론 단락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결론이 레위 청년이 거류할 곳을 찾는 가난한 레위인 이야기였다면 두 번째 결론은 첩을 둔 나귀와 종이 있는 부자 레위인 이야기입니다. 어떤 레위인이 첩을 맞이했는데 레위인이 부자인 것도 첩을 맞이한 것도 타락의 한 단면입니다. 가정 관리도 되지 않아서 그 첩은 행음을 하고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4개월 후에 레위인이 첩을 찾아가서 3일 동안 먹고 마시면서 유숙했고 장이 잡는 바람에 이틀을 더 머물다가 늦게야 길을 떠납니다. 여부서에 왔을 때 해가 졌지만 여부서는 이제 예루살렘이거든요. 아직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한 때였기 때문에 이방인 동네에 머물고 싶지 않아서 기브아까지 가서 유숙합니다. 그런데 기브아 불량배들이 악행을 합니다. 피해자는 레위인의 첩이었습니다. 밤새도록 문간을 당하는 동안에 이 레위인은 쿨쿨 자고 있었고 첩은 겨우 방문까지 기어와서 문고리를 잡는 순간에 아마 안도감이 몰렸는지 정신을 놓아버립니다. 레위인이 아침에 일찍 도망가려고 나오면서 첩을 발견하고 나귀를 태워서 집에까지 가서 12도망을 내어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 보내서 선동을 합니다. 기브아에서 도망치듯 나오는 것은 뭐 이해가 되지만 어디 가까운 데서 몸조리라도 시켰어야 될 거 아니에요. 원문에 의하면 죽음도 확인하지 않고 12도망을 냅니다. 12도망을 내는 것도 잔인하기 그지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기본을 감싸는 베냐민 지파를 응징하게 됩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를 응징하고 보니까 남자 600명만 남아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구원을 준비하는데 아내를 구해주는 법이 말도 안 되게 강자 위주의 정책을 펴니다. 책의 구조를 보면 시작과 끝이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고 합니다. 왕이 없을 때 이스라엘의 범죄는 소돔과 고모라 수준이고 이 문제의 해결 방법도 비인간적입니다. 두 결론 이야기의 공통점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실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는 실로에 있지만 더 사실은 그들과 함께하지만 그들은 힘센 사람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둘 모두 에브라임 산지를 배경으로 한 레위인의 이야기인데 두 레위인이 모두 유숙, 거류할 곳을 찾습니다. 그때 나그네를 대접한 자는 미가와 기브아 노인으로 에브라임 사람입니다. 지파 간 내부 전쟁이 일어난 것도 공통점입니다. 종교적인 면에서 보면 하나님 모습을 우상으로 만들어 숭배하고 중앙예배 처소가 실로에 있었지만 비공식적 사슬 예배 처소를 세웠고 제사장을 마음대로 임명합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예 모르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생계를 보장받지 못하고 이들 역시 더를 쫓아갑니다. 도덕적 타락도 만만치 않습니다. 동성애가 만연한 모습을 보여주고 첩을 12도망 내거나 베냐민을 살육하고 야베스 길라 교민을 진멸하는 등 생명에 대한 존중이 없습니다. 불법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거듭 강조하지만 왕은 실로에 계셨고 왕은 그들과 함께 계셨는데 왕을 섬기는 율법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사람이 여자의 대가 되는 남자들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선악과 가득 먹은 상태로 힘있는 자가 마음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21장 25절 같이 읽으시죠.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를 읽으면 한탄만 나옵니다. 온니엘 드보라 이후 사사들은 사사도 아닙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히브리 기자는 내가 사사도 아니라고 평가한 기드온, 삼손, 입다, 그리고 드보라에 의존하다가 적장 시사를 죽이는 기회도 이방인 야일에게 빼앗겼던 바락까지 믿음의 선진 대열에 놓고 있습니다. 히브리 11장 32절 보시죠.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고개를 갸우투 해보기도 하지만은 나의 생각과 성경이 다를 때는 내가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기에 그들을 다시 보면서 동시에 나를 보게 됩니다. 나는 그들에 비하면 능력 면에서는 신들매 들기도 부족하죠. 죄로 말하면 훨씬 더 크다고 고백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뻔뻔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은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감사죠. 은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받을 은혜가 더 클 것이기에 더욱 은혜입니다. 구약의 흐름을 보면 창세기 2장에서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타락과 함께 3장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구원의 통로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이스라엘이란 민족을 이루게 합니다. 이것이 모세의 오경이라면 여호수아서는 국가에 필요한 땅을 즉 가나안을 정복하고 분배받습니다. 이후 사사기에서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도 또 그의 율법도 잃어버린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서 보호하시지만 점점 타락하는 그들을 보면서 끝났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선가 내가 모르는 방법으로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00년이 지난 오늘 내가 있고 오늘 내가 성경을 읽고 오늘 내가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중 하나가 룻기를 통해 장차올 지도자에 대한 희망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는 어떠한가요? 하나님의 공의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가요? 나는 알게 모르게 더 높이, 더 많이를 추구하고 있나요? 그래서 작은 왕국일지언정 왕이 되고 싶습니까? 내 힘이 약할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힘이 있으면 나의 소견대로 할 수 있으면 그게 편하고 좋은가요? 오늘 또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야곱이 베델로 돌아가자 외치고 다시 시작했듯이 여호와와 씨름하는 그곳에서 소망의 노래를 부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소망의 노래를 계속 쓰고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